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형형색색, 화사함, 아름다움도 좋지만 꽃을 좋아하는 것은 향기 때문에 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운 색깔과 아름다움을 지녔다 할지라도 꽃에서 만약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그 꽃을 멀리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결코 악취가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악취일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향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무엇이 향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자기를 이김으로 향기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을 할 때에 향기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성을 빼앗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자격으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들을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바로 자기를 이기는 생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정욕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이기심이 들어있고 시기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이 들어있고 아집이 들어있고 또한 독선 같은 원초적인 본능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 내게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을 때에 어떻게 부었느냐? 병을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향유병을 깨트릴 때에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성이 깨어지지 아니면,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이런 독선이나 정욕들이 깨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 혹은 탐심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샘솟듯 솟아나도록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 자기를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 때로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 혹은 집사님 혹은 권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노력으로 발버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압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 정욕들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내 자신의 인격이 그런 것들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런 것을 깨트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도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인간의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까 염려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탐심은 분명히 악취요, 이기심도 악취요, 교만도 악취요, 시기심도 악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분명 악취가 분명한데 자기 자신은 악취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독한 냄새를 할지라도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적응이 돼가지고 그 냄새를 내가 맡지를 못합니다. 즉, 아무리 악취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래 있으면 그 악취에 내가 적응이 돼가지고 악취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독선이나 아집이나 혹은 분쟁이나 혹은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악취인데, 이런 것에 몸에 뱄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악취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경향으로서 향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보가 향기요, 배려가 향기요, 용서가 향기요, 사랑이 향기요, 겸손이 향기요,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시기심, 독선, 아집, 탐심 이런 것들을 자제시키고 나를 통해서 겸손함이
화평함이, 의로움이, 사랑이, 배려가, 용서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보여질 때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런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악취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 것이냐, 악취냐 아니면 향기냐, 이건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이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 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향기가 된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돼야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이것은 혼잡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섞는 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합리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파가 생깁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정통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함으로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이 순전함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의 진리에서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하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거짓이 없는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은 불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순전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교훈이든 책망이든 의로 교육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향기를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향기를 이제는 드러내자.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첫째 구원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망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가 얼만큼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른 어떤 청와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백악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시편 84편 말씀은 교회의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문을 열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퍼짐으로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품속 같은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니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순이 되지 말고 갈등의 주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망하는 자들에게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향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향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팔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물건을 살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말단으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면 리더로 있을 적에도 그리스도의 향기, 책임자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사처럼 살고 있느냐, 장로처럼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냐 아니면 악취냐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희생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열산이, 의산이, 영웅이니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산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들입니까? 바로 소금이 녹듯이, 그리고 향을 내기 위해서는 그 향품이 점점 이제 이렇게 휘발이 되듯이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이 희생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 닿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를 상실했으니 쓸모없죠. 그리고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발필뿐이라고 했습니다.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소금이고 우리는 분명 향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냐 악취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눈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눈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른바 그것을 산상보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님의 첫성이 무엇이냐? 8가지 복인데 그 8가지 복은 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악취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악취를 내고 있습니까?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취를 낸다 할지라도 너희만이라도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기가 교회에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